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을 근거로 응답받으신 예수님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도만 승리한다면 패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의 핵심도 기도 생활입니다. 다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서 무너지느냐? 기도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실은 제일 힘든 게 기도 생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예수님의 생애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의 시작과 함께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이 40일 금식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는 금식기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광야에서 노천 야속하시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40일 기도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이 생을 마감할 때도 기도로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액을 짜는 기도였냐 하면 이마에서 땀과 함께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뭘로 운명하셨죠? 기도로. 성경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은 누가 가냐?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죽으면 지옥이요.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외침으로 죽지 않는다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으로 죽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내가 내 영혼을 받아줄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 한다면 지옥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지옥이 맞는데, 당사자가 지금 지옥 가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눈 감았다 떴지. 여기서 이 면이 몇 센치요? 이 면이 몇 센치요? 여러분들이 보고선 30cm 되겠다, 25cm 되겠다, 1m 되겠다고 하는 사람 없겠죠? 40cm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작았다 대면 딱 나와. 미리까지 나와. 센치를 넘어서 미리까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 간다 못 간다, 백이 백말하고 천이 천말해도 성경을 딱 갖다 대면 딱 나와. 오차가 허용이 되질 않아. 오차가, 성경은 오차가 없어. 오차 범위가 없어.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렇게 합니다. 신뢰도 95%,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 주여 내가 지금 육체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죽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죽었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어요.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일생 동안 강도짓 하던 한평 강도도 그렇게 죽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거기서 당장 주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의 최우선순위는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겼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소문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지 말고 와서 제사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해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죠. 문둥병이 그냥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둥병이 날 때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문둥병 걸린 사람 봤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왕기순 검사님도 보였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 어떻게 생겼어?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이은태 집사님 못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요 널브러졌어요.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근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코도 없어져요. 코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몽둥이처럼 돼 있고, 귀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김영미 권사님은 어느 정도 문둥병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썩어 나가는 사람은 이게 진물이 질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문둥병이 이제 잦아든 사람은 진물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코도 자고 일어나면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는 거. 그 코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코가 뻥 뚫려가지고 하늘로 이게 돼 있고,
예,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막 문드러진 사람요 보면요, 진짜 자다가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요. 소름 끼친다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냥하러 동네에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문둥병자가 들어오면 동네 애들이 막 돌멩이로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돌멩이로 오지 말라고 막. 그러면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서로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문둥 환자들을 전부 다 한 군데 이제 다 모았잖아요. 모아서 이제 문둥병촌이 있었죠. 문둥병촌. 그래서 경상도도 있고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데가 이제 소록도, 이제 거기가 또 문둥 환자가 지금까지 거기 남아 있어요. 예? 무서웠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낫습니다. 나으면 코가 없어졌는 게 코가 생겨버렸어. 귀가 생겨버렸어. 손에 문드러졌는데 손가락이 다 생겨버렸어. 그렇게 된 게 아니요. 발도 막 문드러져서 썩어서 발이 몽둥이만 남고, 이해하십니까? 손이 몽둥이만 남고. 무서운 병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요? 코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 썩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휘어졌다는 거예요. 충격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와 안 모여와?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조금 모여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데 예수님께서 모여오는 사람들을 중지시켜 놓고 어디로 가죠? 기도하시러 가.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제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내가 생각으로 그때 거기 있었다고. 생각으로 내 그 현장을 연상을 해보니까 그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문둥병자만 모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숨노고 하는 사람도 모였어. 막 멀리서 예수님 만나보려고 이구지구 온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손만 얹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사람들인데 그것을 중단시키고 스톱.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기도하셔 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멀리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 여긴 거야.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 여긴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역을 중지하고 기도하러 가셨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정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정시 기도. 유대인의 정시 기도가 있죠.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아침에 1번, 정오에 1번, 오후에 1번. 이 3번 하는 기도를 누구도 했느냐? 다니엘도 했어요. 베드로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 시간이야, 기도하러 가야 돼 해서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중지시켜 놓고 그리고 어디로 가죠? 한적한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역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나요? 안 두나요? 안 둬요? 노는 걸 기도보다 우선순위에 두나요? 안 두나요? 노는 거 우선순위야 막. 시간 없대. 시간 없어서 기도하러 나올 시간이 없대. 근데 그 사람이 보면 민족적 중흥의 역사를 위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놀러 다니고 떠들고 다니라고 시간이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우선순위로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자원이 기도에서 나왔다. 예수의 사역의 모든 자원이 어디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시 기도는 해야 돼요.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은 무릎 꿇어야 돼요. 정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안 돼요. 예. 설교는 어디로 들어? 눈으로 들어? 눈 감으면. 이제 눈 감으면 내가 이름 부를 거예요. 이름 부른다고 해도 안 뜨네. 눈이 붙어서 안 떨어지네.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너도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그랬어? 안 살으라고 그랬어? 살으라고 그랬어. 살으라고 그랬다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야. 아멘.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육체로 사셨어요. 100%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야. 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를 가지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예수와 성품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못 갑니다. 하나님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한 개도 변화가 안 된다면, 한 개도 변한 것이 없다면 누가 인정하냐고. 누가 인정하냐? 하나님은 인정하네. 하나님은 인정하네. 아멘. 예. 그 왜 그러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가 우선순위였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되셨다. 기도가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는 습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은 인정하세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 인정하세요. 주님도 기도에 습관이 들어있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3절에 봅시다. 예, 읽어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봐요. 시작. 예, 잠깐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래요. 그 감람산에 왜 갔느냐?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지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잡을 수. 낮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옹이하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요. 그 밤중에 잡아야 되는데 밤중에 깜깜한 칠흑 같은 밤중에 예수를 어떻게 잡아? 그리고 예수가 불특정하게 행동한다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가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때 누구를 가룟 유다를 이제 앞잡이를 세워서 예수를 이제 가르쳐 줘서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 그 말이 습관적으로 기생의 집에 가서 칼로 목 자른 왕이 누구지요? 장군이 누구지요? 김유신 장군이지.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어디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기생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말이 습관이 있어서 글로 간 거야. 그래서 말이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기생의 집이야. 그래서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말의 모가지를 치고 걸어왔대잖아. 그지? 굉장히 결단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화되면 짐승도 습관화되니까 그냥 가잖아요. 글로. 우리도 습관화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습관화되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그냥 와보니까 교회예요. 와보니까 교회예요. 앉아보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왜 강석호 권사님 아멘 아니요? 참나.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돼야 돼. 여러분들 습관은 제2의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이다.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들어야 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니까요. 습관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성경을 관심 있게 쭉 살펴보면 전부 다 기도 응답이에요. 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떠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한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눠주니까 주님이 기도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기도 응답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장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기도를 마치시고 뭐 하죠? 썩은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시체를 살아 나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43절 44절을 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다녔어 안 다녔어? 무슨 역사요? 기도 응답이요. 아멘.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들으사 죽은 나사로 썩은 시체도 걸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응답 받으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기도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기도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기도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뭘로 했다? 오직 기도로 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야. 사람으로 사셨어. 여러분들 예수님 생애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신성이, 거룩한 신성이 여러분들 1%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냥 촌놈, 갈릴리의 촌놈, 촌사람, 누가 가서 만져도 만질 수 있는 사람, 누가 가서 대화를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런 분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살았다. 몇 프로 하나님으로 살았어? 100% 하나님으로 살았어. 100% 하나님으로. 근데 100% 하나님으로 사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기도로 응답받았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생애야. 이 세 가지가. 오늘도 우리가 100% 말씀에 순종하고 100% 성령의 인도를 받고 100%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면 예수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더 일어나. 더 일어나. 더 일어난다니까. 더 일어나. 더 일어난다고요. 더 일어난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몇 프로 정도 사는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물어보는 거요? 안 물어보는 거요?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요? 안 해야 되는 거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정순 집사님,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참 형편없이 살아요. 형편없이 삽니다. 형편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애는 누구만 드러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아멘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육신적이거나 땅의 것이거나 세속적이면 들어줘 안 들어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예, 42절에 보니까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말씀을 하옵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뭐예요? 논쟁이 뭐예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야, 너는 나사렛 촌놈 아니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게서 나타나는 역사,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믿어. 그걸 믿으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내가 우습게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이 기도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나타내네,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맞아.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야, 우리도 하나님 믿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목적이요. 그게 목적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입으로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맞긴 맞냐? 내가 너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말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나타나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목적, 이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서 저들로 믿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거가 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죽는다, 암에 걸려서 죽는다. 근데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서 나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인정했어? 의사도 인정을 다 인정을 했어. 아멘입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그러다가 자기가 암에 걸리면 누구도 하나님 믿고 고쳤다, 나도 한번 고쳐보자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느냐?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는 믿음이 아니면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안 하신다고 그랬어?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런데 의심하고 구하면 안 돼.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아예 하나님 앞에 의들에 응답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였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사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신 것을 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감사 기도다. 왜 믿음의 기도는 감사 기도일까요? 왜 믿음의 기도는 감사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이미 낫어 안 낫어? 그럼 뭘 감사하는 거예요?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믿으니까 문제 해결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올 것을 주님이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놓여 있어? 썩어가지고 물이 질질 흐르는 송장으로 무덤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이미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나사로가 이미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나사로가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전부 다 감사예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감사를 안 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감사를 안 하면, 내가 기도할 때 감사를 안 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기도하고 믿어져. 상황은 안 좋은데 좋게 될 것이 믿어져. 그래서 막 감사가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내 마음에서 야, 감사를 어떻게 맨입으로 하냐? 감사를 어떻게 맨입으로 해? 감사를 맨입으로 하냐? 감사 헌금을 하면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다
털어보니까 그때 7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7만 원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갈 돈인지 그거 생각도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해서 톡 털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냥. 예,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좋게 할 것이 믿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봐봐, 암 걸렸다. 주여, 내 암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믿어졌어. 나가지고 막 펄떡펄떡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환상을 봐봐.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다 감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왕이 말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아멘. 지금 사자굴을 보는 게 아니야. 사자굴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그는 감사할 수 있지. 그리고 믿음의 감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는 어디서 그렇게 나왔느냐? 성령으로부터, 또 경험으로부터.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알았다, 이 말은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에이도. 헬라어로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거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기노스코는 지식적인 알미야. 그런데 에이도는 경험적인 알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경험만큼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만큼 믿어지는 거야. 경험만큼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믿고 크게 가지고 있을수록 크게 맞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경험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살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예수님 말씀했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아멘.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렸어. 그 첫 번째 성경적 사건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과부 누구를? 다비다를 살리잖아.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오는데 누가 루다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모셔다가 기도하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요. 그 베드로가 죽은 루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서 누구야? 다비다야, 일어나.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서 일어났어요.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예, 사도행전 9장 40절 42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아멘. 똑같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와. 그럴 때 나왔어. 베드로가 다비다 시체 앞에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불가능을 해결하고 절망을 해결하고 마지막에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전부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신앙이다. 여러분, 제가 애절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변인수 목사가 강대상에서 한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게 그냥 뻥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목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라서 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늦어. 그때는 늦어. 여러분, 지옥 간 부자가 거지 나사로 땅에 있는 다섯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기회도 없어. 그 말도 할 수 없는 때가 와.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주님의 생애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